지난주에 저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면서 이제 그 대제사장에게 받은 공문,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잡아다가 이제는 그 재판을 회부해서 죽일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그만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들어오면서 고꾸라집니다. 그런데요,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빛이다. 이 세상에는 이런 빛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다 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가 넘어지면서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지금 그 재판을 회부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을 듣고 사울이 이제까지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어서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에 칭찬받을 줄 알았죠. 너 참 잘하고 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한 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는 그 말에 사울이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그냥 다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가 이제 예수가 바로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으면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보게 되고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럴 때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를 받으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삽니다. 그게 침례받는 바로 그 진정한 모습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침례를 받고 그리고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해요.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 이야기를 막 쏟아낼 때 구약에서 내가 알던 분이 이분이구나. 바로 내가 그렇게도 사모하던 그분이 사실은 예수님이로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딱 나왔을 때 온 세상은 뻘이에요. 뻘.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물이 그 지구를 다 덮었던 물이 다 빠지는데 사실은 그 하늘을 날아다니던 새들이 다 죽었고 바닥에다 떨어졌죠. 그리고는 땅에서 올라오는 물, 하늘에 쏟아지는 물, 그래서 완전 흙탕물, 진흙탕처럼 그렇게 뻘이 생겨버린 거예요. 1년 동안 말랐지만 뭔가 덩어리가 있어서 이렇게 발치해서 보면은 짐승 죽은 것들, 사람 죽은 사람들, 시체 엄청 거기에 많이 있는데 노아가 딱 나와서 집도 좀 져야 되겠고 우물도 좀 파야 되겠고 뭐 이거 할 것이 많습니다. 짐승들, 그 방주에 탔던 짐승들의 우리간도 지어야 되겠고 그런데 노아가 맨 처음에 방주에서 나온 게 무슨 일을 했을까요? 뭐부터 시작했을까요? 노아는요 배를 만들어 어떻게 하면 좋아? 방주에서 나오는데 새로운 배를 만든 건 아니고 방주는 이미 만들어졌고 그래서 나왔어요. 방주에서 홍수가 끝나고 딱 나와서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노아가 본 거예요. 예배, 그 시대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죄가 없어져요. 자기의 죄가 짐승에게 안수하고 죽이는 이거는
이거는 아직 모세오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다 들었어요. 그들이 구전으로.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의 제사,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제사를 가르쳤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야 내 죄가 짐승에게 가서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전에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안 지내면 자기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돼서 죄가 사라져야 되는데 죄가 안 사라져요. 제사 없는 그 죄는 인간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찬양을 해도 예수 이름을 높여드려요. 말씀을 들어도 예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나온 건 뭐냐면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내 죄가 완전히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보니까 제사가 없어요. 그냥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내릴 때 그들은 심판에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외모로 보면 다를 것이 없어요.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도 있고 더 성공한 사람도 있고 더 잘난 사람, 더 멋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죄가 그 사람에게 그냥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죄가 예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릅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그 제사의 제물처럼 예수께서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그것은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지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 말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고 말을 할 때 그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과 22절을 읽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하니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요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침례받았어요. 그리고 사울이요 그때부터 즉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도 만물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복음은 복음이지만 아직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대속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이거 기름 부음 받았다 그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요 이 두 가지를 말해요. 20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전하는 거.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겁니다. 22절을 보십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사명자라는 말이거든요.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지금 사울이 어떤 말을 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두 가지 전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말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과 사울의 고백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때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것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전하냐면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전부 다 그렇지 인정해요.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하신 겁니다.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은 그것을 알게 됐고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 근데요, 빨갛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울이 이제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 같이 믿는 사람을 형제라고 그러는데 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복음을 듣고 예수에 관한 걸 다 듣고 그리고 굉장히 그가 은혜를 받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알았는데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듣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다면요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말을 안 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라는 말도 입에 올리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멸하려도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쵸? 그러려고 왔지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런 말을 해도 아주 더 힘이 나요. 성령께서 더 힘을 주셔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 할수록 내게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가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려면은 이렇게 복음의 주변 사항만 빙빙빙빙 돌아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교회 가면 그냥 편안해. 교회 가면 노래를 불러. 교회 이렇게 딴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착해. 이런 말.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거는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찔러서 말을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알까? 그 사람 뭐 할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무거움, 이 죄에 대한 무거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돼 예수님을 믿으면은 얼굴이 환해져. 여러분 이렇게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다 아주 복음 가장자리만 빙빙 도는 말이고 복음의 핵심을 사울은 말을 하는데 이것을 말할수록 자기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요. 이 말을 하면요. 내 영이 이 내가 말하는 이 진리를 내가 먼저 받아먹거든요. 그리고 진리를 외칠 때 그 영적인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떠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다메섹에 사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당혹하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기다렸어 이런 사람도 백에 한두 명 있어요. 그러나 당혹해요. 저 그 얘기 그만하라고. 아우 내가 알아서 내가 믿고 싶으면 믿겠다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여기도 보면 당혹했어요. 23절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지금 이 여러 날은요. 22절과 23절 사이에는 여러 날이 지나가. 여러 날이 며칠이냐면 3년이요. 지금 이 3년의 기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뒤를 넘겨서 보시면 15절 그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울이 이래요. 내가 이렇게 나를 부르신 그분은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태어날 것도 이미 택정하셨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분이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근데 나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들하고 좀 대화 좀 해봐야지. 우리 가족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예수 믿은 사도들 그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23절은 뭐냐면 여러 날이라고 했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갔어요. 자기가 복음을 처음 전하던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라비아 어디 갔어요? 아라비아는요 사막이거든요. 광야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신의 산이 있어요. 아라비아에 신의 산이 있어요. 그 신의 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모세 오경도 쓰고 이 모세가 모세뿐 아니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도 만들고 이렇게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사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딱 영접한 다음에 전해보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겠어. 내가 예수를 더 깊이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아마도 아라비아로 갔다. 근데 아라비아에 신의 산에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아라비아에는 신의 산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3년 동안을요. 이미 이 사람은 구약을 꿰뚫었어요. 다 알아요.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그것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그러나 자기의 지식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한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영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드디어 성령도 받고 하려고. 성령은 이미 받았어. 직가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으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는데 자 이것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감추어진 삶을 살아요. 지금 숨겨진 삶을 살아요. 마치 나무 뿌리처럼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정립을 해요. 싹 정립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사울이 그 깊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중에는 하나님께서 약간 길고 짧은 거 있지만 이렇게 감추어진 삶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어요. 모세는 광야, 그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사람들이 알지 못 다 잊어버렸어. 모세는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양만 친 게 아니고 양을 치면서 끝없이 하나님의 부르짖은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백성을 구원하여 달라고 저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40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게 영성이래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거 하나님이 감추시는 거예요. 다윗도 한순간에 골리앗 죽이고 이게만 떴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울 임금이 죽이려고 그러고 10년을 넘도록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모든 이스라엘의 동굴을 다 다니다시피 다윗이 그렇게 다녔지만 그냥 다닌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기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음성 듣기, 매달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미 다윗을 다 잃어버린 다윗은 잡으면은 보이기만 하면은 사울 임금에게 연락해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오명과 누명을 다 뒤집어쓰고 나라적인 죄인처럼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다윗 잡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렇게 숨어 다니고 더 이상 숨을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되었어도 바로 그때 다윗은 성장합니다. 그 숨겨진 바로 그 감추어진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요. 요셉도 그렇게 10년을 그 종살이하고 또 그 옥살이하고 이러면서 그때가 기도의 때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으면 뭐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엘리야도 그랬죠. 그리시네가에 6개월을 숨어 살고 숨어 사는 삶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3년을 사르밧 과부 집에서 그렇게 그 과부 집에 있고 하면서 그냥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숨어 있었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온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야. 봐라. 불이 내리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다 붓고 했어도 그곳에 불이 붙어버리는 그 역사. 여러분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이제 믿고 성령 받았어. 그때부터 펄펄 뛰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삶으로 들어가요. 그럴 때 옆에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오해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네가 이 산을 넘고 이 강을 건너가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때에 우리 속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빨리빨리 내가 나를 깨트려버리고 내가 나 죽는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나는 이것으로 끝나나 보다. 나는 내 인생은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그러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그 사울이 이렇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군요. 그래서 사울이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기 자신을 그래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나는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사도가 된 거 아니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바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가족들 혈육을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할까? 가말리엘 문화에 있으니까 가말리엘을 만나서 지금 살아있거든요. 가말리엘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이제는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사울이 무슨 신학을 했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신학 아닌가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놓고 깊이 몸부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바로 그 모든 것을 이제 구약 속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한 모든 것이 정립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어디로 와요?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게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근데요 3년이 지나서 다시 왔는데 3년 전에 사울이 3년 후에 사울과 똑같은 사람일까요? 그렇죠. 3년 전에 사울 아니야. 그가 이제 영적으로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 아주 이제는 중심이 분명해요. 물론 그때도 성령 받고 말씀이 꿰뚫어지니까 너무나 기뻤지만 이제는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일단 뭐 아주 강력하게 사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믿는 사람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인가요? 사울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울을 안 된다. 저거 죽여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24절 때 있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알게 됐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근데 그들이 그 이제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이죠. 사울을 죽이려고 언젠가는 다메섹 성에서 나올 테니까 나오기만 하면 잡아 죽이자. 그래서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 성문을 지키니까 도저히 사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 이제 3년 동안 영적으로 풍성해진 사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가 생겼어요. 이 사울의 제자가 생겼어요.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러다가 안 됩니다. 이제 광주리 그 성벽에 광주리에 타시면 밧줄로 묶어서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십시오. 이 말을 합니다. 자, 이래서 이 사울이요 그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서 달아내리니까 우리 알죠? 라합이 성벽 위에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성벽에 달아내리니까 사울이 이제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26절부터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제자들을 사귄다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사귄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제자라고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요 사도라고 해요. 다.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데 목숨을 내놓고 믿는 성도예요. 그들을 예수의 제자라고 해요. 근데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믿는 성도들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두려워. 저놈이 가짜로 저렇게 예수 믿는 척 하다가 우리의 모든 그 정조직 같은 우리를 다 알아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해요. 왜냐면 그 사울이 유명해.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고 막 죽이는 데도 앞장서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 남녀를 예수 믿는 남녀를 집마다 찾아들어서
집마다 찾아 들어갔던 거는 가정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발굴해서 끌어내가지고는 막 여러 박해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요. 3년 지났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울과 소통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때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성경은 항상 같이 읽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 곁에 안 와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주 초대교회의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다 두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교회에서 합당하게 쓰십시오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바나바가 아주 신실하기 때문에 바나바만 다 믿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때 이제 아나니아가 그렇게 안수했잖아요. 이런 이야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담대하게 전해서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지금 도망쳐서 온 거다. 이런 얘기를 바나바가 그 사도들과 사울을 다리 역할을 해요. 이어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이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는 이렇게 A와 B를 엮어주고 이어주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 또는 이렇게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 아무튼 엮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는요 제자들과 함께 있어 그냥 교회와 하나가 됐다는 소리예요. 사도들과 함께 있어가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 사울이요 이제 예루살렘에 왜 갈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왜 가는 거죠? 맞아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나갔어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막 튀어나갔어요. 그래서 유대 전체에 막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갔냐면 거기 가면 행각들이 있거든요.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서 복음 전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변론이 생긴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원래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가 다소 사람이거든요. 여기가 다소예요. 길리기아 다소가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스데반과 변론이 됐을 때 스데반 한 사람이고 헬라파 유대인이 많아요. 그 중에 바울도 있었어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 말을 너무 잘해. 성령님이 말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거짓 증인을 돈으로 매수하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붙었어요. 변론이 붙었어요. 변론이 붙었는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 그 스데반처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형제들이 다소로 보내요.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다소로 보내.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예루살렘이 여기예요. 요거는 사해예요. 사해랑 가까워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가이사랴는 이쪽은 지중해예요.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에 가까이 가이사랴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을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면은 죽여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배를 태워서 배 타고 이렇게 다소로 가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렇게 갈 때요. 뒤를 넘기시면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지금요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막 논쟁이 벌어졌는데 근데 사울이 예루살렘 성전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멀리 떠나라. 너는 그 이방인에게로 내가 너를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저 사람들 나를 믿지 않는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 믿지 않는다. 여기서 힘 빼지 마.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30절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는 어디예요?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이 다소가 사울의 고향인데 이제 가야 돼. 사울이. 그래서 요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있어봤자 너 저들 안 믿어. 빨리 가. 그래서 형제들이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이제 다소로 가는 겁니다. 저희 그다음 31절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제요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성경의 한 절이 이 사도행전 전체를 다 이루어 나가고 끌고 나가고 있어요. 그 한 절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계속 복음이 증거되고 그 땅끝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모든 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대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상황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사실은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얘기 전도만 하고는 죽이려고 막 덤비는 이 판국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평안해요. 왜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이 없어요. 이렇게 죽이려고 해도 뭐냐면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노라. 그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중점 도시가 중점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에도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가 생겨지고 또 사마리아 교회 빌립이 세웠죠.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온 유대에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온 유대에도 복음이 이렇게 전파됩니다. 그때 32절 보십시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왔더니 베드로가 왜 사방으로 두루다닐까요? 전도하다니냐고?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처음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는요, 이름을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의 일은 아니었어요.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님은 너희들 사도야 이랬거든요. 사도라는 건 뭐예요? 큰 그림을 그리는 자라고 했잖아요. 내 한 교회에 소속된 게 아니라 교회와 상관없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천지 사방에 전하면서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세워주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예요. 그래서 제가 직분적 은사와 기능적 은사를 수요일날 설교를 했었어요.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에. 그래서 뭐냐면 그 사도적인 그런 은사가 있다. 직분 자체도 은사가 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오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빼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도 빼고 전부 다 유대로 뭐 사마리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가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숨어 있었나요? 교회를 세웠나요? 다 교회를 세웠어요. 여기에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들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가버렸지. 다 가버렸다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남은 사람들 또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중이겠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교회도 세운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도 빌립도 뭐라고 하냐면, 여기 성령 받도록 좀 해주세요. 가는 거예요. 나도 여기 해야 돼.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가 사도야. 이제는 사방을 다니면서 오라고 하는 곳마다 성령님이 보내시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살리고 진짜 사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 내려갔어요. 자, 우리 33절부터 읽겠습니다. 거기서 에미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미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지금 그 에미아가 어디 있냐면 루다에 있어요. 루다는 어디냐면 여기가 루다예요. 여기가 사해고 사해 옆에 여기 예루살렘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중해, 이쪽은 지중해라. 이쪽은 평야입니다. 산이 아니라 이 평야예요. 그런데 루다는 여기인데 지금 베드로가 다니면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해요. 그것이 바로 사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루다에 갔더니 에미아가 중풍 걸려가지고 8년 동안을 누워있대요. 움직이지를 못해. 근데 에미아라는 이름을 들을 때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라고 생각을 해. 예쁘다 이름이. 근데 남자예요. 이 에미아가 아마도 유명했던 사람 같아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8년 동안이나 이 중풍병원 누워있을 때 아유 안 됐어. 어떻게 애냐 같은 사람이 눕지? 아유 불쌍해. 아유 아깝다.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이제 베드로가 가서 그래 애냐야 주께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자리를 정돈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소문이 났는데 여기 루다뿐 아니라 여기 이쪽에 전부 이게 샤론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샤론의 꽃 예수 찬양하죠? 이 샤론이에요. 여기가. 이 지중해 그 연안에 이렇게 이쪽은 평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꽃이 펴도 아름답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샤론의 꽃 예수라고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쪽 지역에 에미아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바닥에 퍼져버렸어. 그때 에미아가 많이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와요. 구원받는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는 사도의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기가 룻다고 여기가 요바예요. 요바는 해변가에 있어요. 그 해변가에 있는 이 요바 지역과 룻다 지역은요 한 20km 돼요.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바에 여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생명 내놓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죠. 여제자, 여자인데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이름이 도르가라보다 이건 이제 헬라어로다가 할 때 이제 그렇고 또 히브리어로다 이름이 그래서 이름이 두 개예요. 그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시체를 씻어서 올려놨다가 그 얘기를 들은 거죠. 룻다에 애니아가 그 8년 동안이나 못 일어난 사람이 일어났대.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사도님을 모셔다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고 해서 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불러갔다가 베드로가 이제 요바로 갔어요. 요바로 가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어떤 쇼맨식으로 사람들을 부르는데 잘 봐라.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꼭 살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왜냐하면 과부들이 막 눈물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지금 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속옷과 겉옷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비다가 이런 옷을 다 우리를 만들어줬다고. 왜냐면 그때는 옷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 옷이 아주 비싼데 이거를 그 여자가 뭐 사서 준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저렇게 해서 만들어서 돈 없는 과부들에게 다 그걸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마워서 또 사랑으로 자기들을 그렇게 보살펴준 다비다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불렀더니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게 뭐냐면 다비다 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쿵 그게 일어나 이런 소리거든요. 소녀가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달리다 쿵 이렇게 말했어요. 소녀야 달리다 쿵 일어나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이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보통 사람들, 의사들은 죽었다라는 걸 뭘로 기준이 하냐면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고 해요. 심장이 멈췄어.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죽었다고 말씀하냐면 영이 빠져나가면 죽었다고 해요. 그 사람의 영이 빠져나가면 죽은 거예요. 근데 다비다 쿵 다비다야 일어나 그럴 때 그 영이 다비다 속으로 들어와서 다비다가 일어나 버렸어요. 자, 이 여자가 이렇게 일어날 때 그 요바 그게 살아난 걸 보여줬죠. 요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를 말하지 마, 창피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구원받아야 될 사람에게 말을 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전하는 거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 말을 하면서도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고 안 믿는 사람에게 아 주님이 나도 예수님을 믿을까? 이렇게 주님의 사심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루다에서 애니아가 살아나고 또 살아난 게 아니지 중풍병에서 낫고 또 이번에는 요바에서 다비다가 일어나고 이런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43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지금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왜 요바에 여러 날 있죠? 죽은 사람 살려냈으니까 이제 비전을 너무너무 융성하게 할 테니까 여러 날 있죠? 그건 아니고 베드로가 이 루다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요바에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요 베드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려고 주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느라고 지금 있는 거예요. 요바에 여러 날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시몬이라는 무두장이는 뭐냐면 가죽으로 뭘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해요. 근데 그 무두장이 집에 여러 날 있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넬료가 이제 천사를 만나면서 피장이 바로 무두장이에요. 피장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제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오고 싶은 데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오라고 청할 때도 있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동그라미 좀 쳐놨죠. 여기가 아소도예요. 아소도. 기억나실까요? 빌립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데 성령께서 야 너 가사로 가는 그 길로 가라. 그래서 이 가사로 가는 길이 광야라고 했죠. 광야로 갔더니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걸 보고 이거 아십니까?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예요. 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 물 있으니까 침례를 주죠. 근데 침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르파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빌립을 휴거시켜버려요.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르파조 해가지고 어디로요? 밑에서 있던 빌립이 아소도가 어디냐? 아스도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소도고 여기가 요바고 여기가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이쪽 전체가 샤론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에서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이렇게 배를 타고 다소로 가서 다소가 사울의 고향이에요. 근데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소 가까워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네. 너무나 많은 거를 막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 여러분 가신 다음에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하는 것이 이제 기억이 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보시면 제목이 주를 경외함이죠.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주를 경외할 때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바로 서가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견고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죄라고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우리로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배여서 예배 성공하는 것은 인생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다 성공을 해도 예배 성공이 안 되면 그분은 진짜 성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주님의 역사가 모두에게 승리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